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셨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하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질서, 조화, 정교함, 다양함,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하고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쫓아 향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됩니다.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속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은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대하여 전하여 주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야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믿음 없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이 다양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고 열심과 정성을 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둘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성막 기구들의 관리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사법들에 대하여서도 세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세와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여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삼키어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대부분 제사장이 할 일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살랐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기뻐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를 보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여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취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경쟁하듯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게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제단의 불이나 다른 불의 차이는 사소한 것 같으나 실은 매우 중대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으로 얼룩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를 쫓아 하나님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는 의지박약 때문이 아닙니다. 무지에 기인하거나 의도적인 거역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거역입니다. 셋째, 벳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넘어져 있었어.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신상이 넘어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스돗 성읍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나서 호통하며 죽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의 재앙이 임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방백들이 지혜를 모아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성읍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재앙이 확산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기는 것은 재앙을 확산시키는 것임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블레셋 사람들께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들떠있는 데다가 호기심이 발동하여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자에게는 죽음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은 이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통제하여 언약궤를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벳셈에서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치 않고 행동하다가 징벌을 당했습니다. 넷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의 죽음 사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왕국의 수도로 삼은 후 블레셋을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자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회중예배를 확립하고 정비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 궤를 시온에 가져다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규적인 예배를 드릴 장소로 삼고자 하여 따로 장막을 지어 안치하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법궤는
기랏 야림 사람들이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법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 신앙 부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쇠수레에 싣고 나올 때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소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거나 미끄러져 비틀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층에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법궤에 손을 대어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지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법궤 운반에 있어서 근본적인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교회의 고리에 끼워져 있는 채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래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성립되기까지의 혼란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도 율법에 정통하지 못하여 법궤를 수레로 운반하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였습니다. 법궤 운반 도중에 일어난 불상사의 교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한 의도가 무지한 행세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인간의 종교 행위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 종교의 역사성과 인류 문화에 미친 영향과 교리의 윤리성과 장엄한 의식 그리고 많은 신도수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시며 구세주신 하나님, 예수 그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다음은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부정하면 사탄의 사주를 받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항변하듯 하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탄의 행위와 같으며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는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만간 위대한 왕국과 그 통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능하신 손을 뻗치기만 하면 될 메시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내 제 아들이 얻게 될 권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생각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면 자칫 사탄 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백성의 관원과 장로에게 답변했습니다. 그 답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혼잡하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듣고 놀람을 금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기는데 유창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최고 법적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 대체로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기 마련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변론하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사실에 근거한 논리 정연한 변론에 대해 변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고 무리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재판정 밖으로 내보내어 대기하게 한 다음 의논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낳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에게 명령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술하고 변론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흔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고 왜곡되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이비 기독교인이며 유사 기독교 지도자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매우 함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짤막한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다 청량할 수 없는 깊이와 풍부함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것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배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묘하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더라면 가나안 땅에 무난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또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합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지난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 기사와 이적들을 추억하고 상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과 상반된 생각은 가차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케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백성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고 우리는 패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취하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감각을 쫓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상반된 생각을 한 멸청당군과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인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고방식이 탁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와 생활에 초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체험적인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관련된 상대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혹은 쟁투도 생기고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고 많은 손실도 또 생겨납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서요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참으로 많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그 보배를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만 그렇게 감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가 매일 그런 감격을 소리 높여 노래하며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